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20절에서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에 대한 언급은 11장부터 22장까지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23장부터는 또 레위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세웠던 것 같은 그 이스라엘처럼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건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너희는 한 번 실패했었으니까 이제 다시 재건할 때에는 이렇게 재건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 나라를 세우실 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그 에덴 동산과 상당히 닮았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아담이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담은 순종했죠. 그래서 타락 전까지 에덴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을 생각해 보시면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편한데요. 이스라엘 영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기뻐하셨죠. 역시 에덴이 세워졌을 때 첫 모습과도 같은 그런 닮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진다, 다윗 왕조가 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11장 초반부에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복귀한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뜨거웠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빼앗겼던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11장 오늘 20절부터는 다윗이 기름 부음이 있기까지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할 때까지 지을 때까지 그 삶을 온전히 다윗에게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야 하기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대상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자세히 쭉 읽어보니까 다윗 혼자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켜 나가는 이 과정들이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요, 함께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그 영웅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다양한 용사들의 모습까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새, 브나야, 그리고 뒤에 읽지 않았지만 그 30용사들이 또 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다 한 공동체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작게는 에덴에서부터 생각해 보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그 성경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노아도 가족들이 있었고요. 다 그렇게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짝을 지어서 공동체로 그렇게 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각자 자신의 사역지들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혹은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갔었을 것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에는요, 참 많은 단어들이 섞여 있는 그런 단어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왕조가 아니라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서로 기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단어들이 함께라는 그 단어 아래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더 빛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함께 간다라는 것, 이것은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은요, 이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파도 다 다르고요, 출신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사람이 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서기도 합니다. 물론 뭐 세상의 기준이지만요. 근데 이 능력 있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함께 해서 섞이면은 이들 안에서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이다 보면은 도대체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누가 부족한 사람인가가 구별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해하고 기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해가는 모습 하나하나의 이 연결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빛나는 사람만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기대는 그런 공동체의 연합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인은 그저 하나님이시고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은혜로 동역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용사들의 이름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이름처럼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라는 교훈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면서 헌신해 나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다들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때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감당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다윗도 혼자 나라를 세우지 않았고요. 예수님도 혼자 세워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동역자들, 비록 다르고 정말 이해하고 맞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있는 그 동역자들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요, 성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요, 서로를 세워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하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혼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좀 균형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혼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뒤로 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혼자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애쓰고 있는 누군가의 옆에 붙어서 함께 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역대상 이 족보에 쓰여있는 용사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사람들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혼자 가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지 마십시오. 너무 뒤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또 걸어가는 속도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옆에 서서 함께 울고 웃으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그렇게 걷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세워진 교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이 혼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간 것임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혼자 앞서 나가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뒤로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함께하면 참 힘듭니다. 함께하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늘 함께 세워가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은혜를 세워가는 자들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